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올 초에 내가 문자를 이걸 보냈다. 이걸 내가 이 받은 문자와 다르다 하고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붙은 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란 게 문자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문자라는 거는. 그래서 축약해서 기록을 남길 때는 좋은데 그것을 문자로만 전달을 하면 사람 간에는요. 나머지는 다 안 읽은 상태라서 그 의중을 알 수 없는 상태라서 오해를 하게 돼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그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 대화하는 것이 최고 좋고 그 다음 어쩔 수 없을 때 공지사항일 때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뭘 발송을 해야 될 때 그때만 문자로 이제 포스터 같은 역할을 할 때 공지사항일 때 그럴 때나 문자 메시지가 필요한 거지 그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직접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앉아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발품. 그 물건도 그래요. 여러분 물건 구입할 때도 택배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괜찮네 하고 이렇게 구매하는 거하고 발품을 직접 팔아가면서 직접 그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그걸 구입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이란 거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잠언 15장의 말씀일 당시에는 뭐냐면 이때 문명 기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대화를 이루어주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문명의 이기가 없을 때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발전했다고 하죠. 이 바보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아세요? 수첩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을 때는요, 가족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 암기를 아예 하고 있었다고. 그 정도예요. 친구들 수십 개, 수백 개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지. 그냥 자동적으로 누르기만 하면 됐죠. 지금 있잖아요. 자기 가족 전화번호도 모른다니까. 단축번호를 삑 누르면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편리해진 거지. 여러분, 편리와 발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의 방법을 몰라요. 대화의 방법.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잠언 15장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잡아 죽일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격한 말. 저자를 죽이소서 하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격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를 격동하죠. 군중심리. 그래서요, 다수가 모여 있을 때 나랑 반대 입장일 경우는 다수를 모아놓고 하지 말고요. 각계격파. 한 사람씩 만나면 대화가 돼요. 근데 이게 모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모세와 아론 여러분 자기들이 구해준 백성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요? 군중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옳은 줄 알아도 군중심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의 정치를 할 때 각자 자기 지역의 대표를 이렇게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의사를 발표해야 되지 아주 제일 나쁜 게 양당 정치예요. 그럼 패거리 싸움 하자는 거야.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천민자본주의 미국이 들어온 거거든. 미국. 원래 처음에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세웠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신앙적이고 신앙이 모범적이고 그랬던 초기에 미국이 아니라니까요. 링컨 대통령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충격받은 게 뭐야? 미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한테 들어보니까
마약쟁이들이지만 아니 젊은 애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이 군중 과격 한 말은 어디 나오냐 이거는 군중.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또 이제 2절로 넘어가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비련한 것을 쏘니라. 저자를 죽이소서 예수를 대답을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죄를 붙였겠는데 그 죄를 니들이 가져가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후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헤매이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세계대전을 가지고 돈 벌어 먹었죠. 응? 이 사람들은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좋아. 왜요? 그걸 갖고 돈 장사했다니까. 그 1차 세계대전 때 전 유럽한테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하고 일을 가렸던 거예요. 영국의 돈놀이를 해가지고 영국의 미사일이 자기네 나라로 날아오니까 이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도 남의 나라 들어와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200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하니 인종청소하고 있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에 들어왔고 이거 내 집이야, 너 나가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미치겠는 게 뭐냐면 이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를 헷갈려해. 왜요? 이 유대교인들이 영리해가지고 기독교 국가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석유장사, 무기장사를 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폐역한 현실, 그 결과물이 이 오늘날 유대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입술들,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의인의 길하고 죄인의 길이 실줄과 날줄로 쭉 이어져 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의인의 길은 이 두 가지 길인데 이건 뭐냐? 유술한 데다래요. 유술한 데다. 그리고 뭐예요? 지혜 있는 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가죠. 근데 죄는 뭐예요? 1절에서 과격한 말. 부부도요, 아무리 30년, 40년 살다가도 딱 1초면 그냥 끝내버려요. 어제는 우리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돈도 못 벌고 이거 용두팩이라고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해달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해달라면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가만히 있니까 목사 면직당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죠. 근데 딱 1초 걸리더라고. 목사도 그냥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사역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저희 안 사람이 또 이상하게 이렇게 알아서 교회로 내가 안 날다니까. 무언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언의 무게감. 사람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여요. 제가 과격한 말. 그 다음에 이제는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이. 이게 이제 쭉쭉쭉쭉 나가요. 이 두 가지 길이라고, 두 가지 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모아갖고 논문식으로 서론본론 결론을 딱 맺으면 좋을 텐데, 이 성경을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요, 평행법. 그러니까 이제 1절처럼 유순한 대답, 그 다음에 과격한 말, 딱 서로 간에 두 개가 평행을 이루죠. 그리고 뭘 하냐면 대꾸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375개의 금원이 있어요. 375개의 금원. 이게 기록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과 죄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말도 하나 이게 쌓여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게 하나쯤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막 기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매주마다 구역 예배하면서 대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전도 현장 나가면 잘잘잘잘잘 나온 사람들 있죠. 그 구역 예배하면서 서로가 성경 읽고 서로 토론하고 이거 매주마다 하니까 매주마다 하니까 요즘에 여름방학이라 이 구역 예배도 남의 집 뭐 다 벗고 있는데 들어가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어컨 집 요즘에 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에어컨 있는 집들은 구역 예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여러 가지 모여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모여서 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무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좌충우돌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오랜 세월 거치고 나면 이게 단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데 7절에 보니까 또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8절에 그 악인의 죄는 여기를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정직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쭉 그 굴비역듯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다음에 4절에 온건한 혀, 그다음에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리고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 이것이 이제 사람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술과 뭐 정직 이런 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입술과 마음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바를 그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말, 훈계에 대해서 어떤 들어주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그래서 이제 공의를 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그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주의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과 2절, 그 다음에 4절, 그리고 23절, 28절 다 보면은 다 언어 생활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그 외침도 많고 보릿고개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예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저게 서양이 아주 상 놈들이에요. 왜냐면 전부 칼로 막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걔는 먼저 봐봐요. 발달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왜 악수를 안 자요? 이 사람 인사를? 나 칼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수하는 거예요. 나 칼 안 들었다? 그런 인사법이 다 달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위치가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쳐들어가려면 거치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시끄럽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도 많이 죽다 보니까 이 살았나 해갖고 그 평화의 인사, 샬롬 할 때 어깨를 2번 드는데요. 샬롬. 그게 뭐냐면 너 지금 살아있냐? 너 귀신 아니지? 너 시체 아니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도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놓은 악을 그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노를 격동하고 과격한 말을 하며 패대한 것을 말하며 자신의 미련함을 드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악한 자의 말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의 혀는 마치 칼과 같아서 그것을 듣는 사람과
말한 사람 모두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분노를 쉬게 하는 온유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생각한 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1년이라고 하잖아요. 3, 4, 1년. 이거는 이제 그 4, 4, 3, 2년 같은 데서는 3번 생각해라. 3번 생각하고 3, 4, 1년 한 번 말해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그 몇 번이에요? 이름을 7배면 499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 방식이에요. 우리가 좀 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을 신중하고 굉장히 거룩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혀는 생명나무와 같이 듣는 이의 마음을 치료하고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면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걸리지 말고 그 1급 발암물질이 있어요.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술이고 두 번째는 담배. 이게 막 흡입할 때 온갖 그 발암물질이 싹 들어갑니다. 중금속들이. 아니 그거를 제가 강동 성심병원에 예전에 한번 그 말라리아 때 입원해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교인의 뒷집에 살던 그 무슨 자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물상 그 사장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폐를 찍어보니까 이상 신호가 있으니까 의사가 담배 끊으라고 했어요. 담배 계속 피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조그만데 담배 피는 거야. 3개월 뒤에 병을 갔더니 여기 말기야. 그래갖고 내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입원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안 보여. 그래서 화장실에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동네 분이 한 분 갔는데 내가 참 괴로운 거야. 그 내 로컬 처치인데 로컬 처치 그 지역의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못하고 그걸 알려주지 못하고 담배 해악성을 알려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막 마음이 찔린지.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교인들 마치 99마리 양을 버려둔 것처럼 한 마리 양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교회가 지역이 교회라고 보는 어떤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요. 지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아무래도 목사가 다니면 그 사람들도 마음도 온유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도 이 말로 사람들 만나고 말로 생명을 살리고 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요. 이제 이 저자는 의인과 악인의 태도를 대조하면서 제사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행함의 첫 번째가 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제사와 기도 전에 먼저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로 인격이 나타나요. 언어로 아무리 있잖아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요. 영성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요. 말하는 게 이쁘고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까. 무슨 언어학자처럼 저렇게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할까. 그 대부분 신앙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종교 왜 거치냐면 막 경로하잖아요. 기복적이고 주술적으로 자기만 벌려고 한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싸납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보다 순종을 한다고 사무엘상 16장 22절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사와 기도와 관련해서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쁜 말을 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에 이쁜 말을 하면서 받아야지 기분 나쁘게 하나님께 공격형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말, 의인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